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지금 그 앞에 구절에서는 사마리아를 지금 우물가에 지금 물동이를 갖고 지금 낮 12시에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대화 중에서 나를 알았더라면, 자 11절 보세요. 자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제 선물 좀 이해를 하셨나요? 그분은 선물을 주러 오신 분이지 니들이 돌락해서 구원을 돌락하고 나를 만나 돌락해서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네요. 선물로 주러 오신 분이에요. 누구한테 선물을 줘요? 자기 백성에게 주시러 지금 오신 것이죠. 생수를 주러 지금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물 좀 돌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알지를 못하면은 지금 물 좀 달라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네가 그분을 알았더라면 네가 생수를 구하였을기라. 그러면 그분이 그 생수를 주었을기라. 이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무슨 물이라고요? 예,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 생명이 있어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나를, 예배라는 뜻이 뭐죠? 예배. 내가 그분을 너무 존경을 해서, 그렇죠, 경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절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만난 자체가, 그분을 아는 자체가 영생이 되겠네요. 그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하고 이제 나는 이분만을 경배하고 살겠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그런다. 경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삶에서 경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서 경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뭐죠? 목마르지 않는 생수래요, 그것이. 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한테 주리라 이런 얘기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자, 15절 볼게요. 그런 물 좀 나 좀 주세요. 이렇게 1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반전을 시켜요. 야, 그거는 남편 뒤로라는 말은 네 자신이 누군지를 알으라는 얘기죠. 죄인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얘기죠. 자, 그분은 죄인이 네 스스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실 필요가 없죠. 니들이 노력하면 만날 수가 있으니까. 네가 선택해서 네가 노력으로 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죠. 허물과 죄로 다 죽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그들은 다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란 얘기죠. 거기에 자기 백성을 지금 이 여인을 찾으러 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찾을 수가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찾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여인을 찾으러 왔어요. 자, 16절 보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아. 없는 말이 옳도다. 18절 보세요. 너에게 다섯이 있었고, 이제 과거에 있었대요. 과거에 있었고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있대.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도 지금 있는 자도, 네가 지금 동거하고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인 아니라는 얘기죠. 내 남편 그럼 다른 남편하고 지금 사나? 왜 이렇게 갈아치우죠? 신랑은 나다 이거 가르쳐 주겠어. 그렇죠. 이게 너는 이 땅의 세상의 남편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갈증을 일으키려고 갈증을 일으켜 목마르고 살았지. 이제 진짜 남편이 내가 왔어. 그래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과거가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12시에 그 중동 지역의 떼볕에 지금 물동이를 이고 남 쳐다볼까 봐. 남이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당하면서 지금 혼자 물을 길러 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자, 그런 여인이 지금 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16절 보세요.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구약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 여인도 유대인인 거는 맞아요, 그죠? 이 여인도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일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구약 성경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나 과거를 알아본 거는. 아, 이분이 선지자인 거구나.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긴 자를 보고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계시를 선지자들한테 비밀로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한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도 구약 성경을 계시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직감적으로 알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과거도 싹 알아맞죠. 지금 나하고 지금 현재 지금 있는 동거하는 남편도 네 남편이라는 걸 알고 있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지자 소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메시아인가 보구나. 메시아. 그래. 그럼 그가 가장 궁금했던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였고 당신 유대인인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 예배 문제를 들고 나오네요. 예배가 뭐예요? 왜 예배를 그들이 드리나요? 예배하는 장소가 있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고 예배하는 순서가 있어요. 자, 근데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예배를 여기서 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듣고 나서는 여자요. 이제 그 선지자라면 이 예배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 아니겠어요?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문제를 지금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언제 온다고?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그때가 온다가 도착한다는 말은 온다는 말이야. 온다. 앞으로 온다는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진리와 성령을 너한테 부어주면 너를 내가 살려서 너를 만나주면은 이제 그때는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 그때가 지금 이제 예수님 자체가 예배니까. 예수님이 예배. 자 보세요. 22절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죠? 알지를 못해.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배하는 시간도 잘 맞춰요. 예배하는 곳도 잘 알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예배 순서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의식과 틀을 아주 잘 정비를 해놨어요. 왜 그래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예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니들은 이렇게 양을 잡아들이고 뭐를 잡아들이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축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니들은 모르는 것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 22절 보세요. 너희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예배를 하고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 이는 왜 그러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건져냈다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네요. 그죠? 구원하고 예배가 동일하니까 지금. 그래요? 구원하고 예배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지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났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났으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아는 것. 그럼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를 하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니들은 예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너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라고 니들이 연구를 하고 분석하고 제도화하고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데 그게 유대교라는 얘기죠. 지금 그것이 우리 지금 세상교회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예배를 드려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지금 살려놓지도 않았어요.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살려놓지도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모르는 것을 예배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배는 해요. 왜 경배를 하고 그분한테 가서 절을 해요? 뭐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예, 그렇죠. 그들의 공통적인 알지도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예배할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모르는 것을 예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정성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를 해서 내가 예배를 빙자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필요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주니까 당신은 내 것을 주세요. 이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 복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죽어서 가는 것이에요. 죽어서 가려고 지금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배만 자꾸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너희는 지금 뭐죠? 모르는 것을 예배를 하네요. 그죠? 모르는 것을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네요. 뭔가를 인간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가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부동산을 도와하겠나요? 돈을 왜 밝히나요? 재산을 왜 그렇게 불내놓으려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죽은 사람이 지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놓지도 않고 자기 자녀도 아닌 사람이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걸 왜 받나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라는 것이 뭐죠? 이 땅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도 예배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분하고 지금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 그 자체가 그분이 너무 높으시고 위대해서 경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분하고 그러면 그렇게 경배를 하고 절을 하는 예배를 하는 것은 그분하고 지금 교제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네요. 그죠? 그분하고 만난 사람이 아니 권사님 대통령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경배를 하고 있어요? 누구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경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이 그분하고 만났어야 그분을 경배를 하고 절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그 대상은 관계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지금 돌라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자, 우리는 아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예배 드릴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예배를 하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그분을 경배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도 예배를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도 자기 백성도 이제 예배하는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들의 죄값을, 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다 죽어서 만날 수가 없지 않소?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서 이제 같이 산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만 예배를 아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만났느냐는 얘기죠. 왜 죄인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세요? 그냥 자기가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도 일생을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걸 알아서 나를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살려놓은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이걸 알아서 살려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수가 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고 진리와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걸 보고 생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뭐예요? 남편을 갈아치우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자는 이제 생수를,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하고 만남이 있는 그 사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살아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생수가 생기네요. 이제 육신의 생수가 이제 목마르지가 않겠네요. 이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이제 안 산다라는 얘기죠, 이 말이. 이제 육신의 갈증이 해결이 됐어요. 이제 새로운 갈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생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새로운 본성이 의에 줄이는 본성이 내 안에서 생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본성이 해결을 받으니까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만 솟아나는가요? 영원히 그래,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솟아나니까 오늘도 솟아나고 내일도 솟아나고 현재도 솟아나서 그분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을 보고 경배를 하는 거고,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무릎을 꿇고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언제래요? 이때라는 얘기죠. 이때가 뭐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제 아는 것 아셨죠? 아는 것, 모르는 것 예배를 평생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은 알 필요가 없죠. 알라고도 안 하죠. 왜요? 새로운 생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했다. 나는 구원받는다.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믿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구원,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천국을 믿고 지금 다니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함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그분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성령이 와서 그분하고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이 받아야 하나님하고 만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분하고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 그분에게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 이겼죠. 자, 그분은 자, 이제 23절 보세요.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니들은 가짜로 지금까지 예배를 했다라는 얘기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이죠? 십자가가 진리네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영으로 오시는 것이네요. 성령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와 있어요. 뭐를 통해서 와요? 진리를 통해서 와요. 진리가 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연합을 시켜서 한 몸으로 연합을 시킨 것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시죠. 그분이, 그 진리 되신 그분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럴 때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네요. 죽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삶 속에 그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이 진리 되신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배네요. 그렇죠? 이런 자를 지금 뭐라고요? 이때라는 얘기죠. 이때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때가 언제요? 아버지가 그런 자기 백성을 지금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니들이 찾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이렇게 성령과 진리를 넣어주었을 때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분하고 경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 삶에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자, 사람이 그분을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네요. 그분이 찾아와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있죠. 우리 육신이 거룩한 산제사로 로마서 12장 1절에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그 찾아오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부인을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행해 주신 그분에게 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것이 매일매일 예배가 되겠네요. 그분을 만나는 예배가 되겠네요. 언제 그때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네요. 그죠?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날 때죠. 살려주실 때가 예배네요. 우리 삶에서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내가 죄인을 깨닫고 그분을 내가 죽어야 되는 내 모습을 보면 이게 삶에서 거룩한 산 제사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찾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사로 죽어서 드리라.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삶에서. 자,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분이 찾아오심이네요. 그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네요. 예, 그분이 찾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이 삶에서 예배가 없는 사람은 교회당 가서 20년을 50년을 예배를 한다고 껍데기 예배를 하는 것이죠. 이 삶에서 예배가 있는 사람이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개념을 좀 삶에서 안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네요. 교회당에 가서 껍데기만 드리는 거네요. 그러면요, 삶에서는 내 뜻대로 살고 교회당 가서는 뭐예요? 거룩한 척.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목적한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니까 거기 가서 떼창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그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재생을 시켜준다.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고 다시 내가 살아나는 부활을 재생을 시켜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 책망하신 성령, 위로의 성령이라고, 그래, 그 영 안에서 행해지는 것, 그래서 삶에서 행해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그런 형식적인 틀을 갖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것이 좀 전에 찾아봤지만 그렇게 없죠. 로마서 하고 여기하고 로마서 12장 1절하고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끊임이 없이도 우리도 3, 40년 다녔어도 인생의 목마름, 여인 남편 바꾸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왜요?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 바꾸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진짜 자기 신부를 지금 찾으러 오셨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랑 대신 그분이 씨로 오셔서 내 안에 있던 말씀에다 심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서 그분과 교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지금 예배고 구원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내 목마름을, 이 육신의 남편 바꾸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는 항상 음란한 것이죠.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생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분을 경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과 그 예배의 눈을 못 돌리게 종교의식의 그냥 형태의 틀에 갇혀놓게 만드는 것이 누구죠? 이 세상 신들이죠. 계시록에서 보면 그것이 뭐죠?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만나서 그분에게 정말로 대상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한 사람의 예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너 경배만 해라, 나한테 무릎만 꿇어라, 나한테 예배만 드려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게 현대판 세상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신랑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에덴에서 그 하와가 뱀의 유혹과 연합이 돼서 영원히 뱀과 함께 영원히 보내야 될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신랑을 만나지 못하면 이 뱀이,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망을 넣어준 그 사단이 자기 신랑, 가짜 신랑하고 일생을 살아가야 되죠. 이제 진짜 신랑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진짜 신랑이 이 신부를 살려놨죠. 이제 그러면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책임을 지려고, 내가 그 복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 남편하고 만족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주시옵소서죠. 그 사람은 남편이 예수를 남편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남편을 다섯 남편이 부족해서 더 돌라는 세상 남편을 지금 돌라고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 자, 이제 찾으신다라는 걸 23절 알으셨죠? 누가 예배하는 자를 네가 찾는다? 예, 그분이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영과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하겠습니까? 그냥 애우는 것이죠. 주보에다 앞에다 세워놓고. 영과 진리가 뭐예요? 진리 대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왔느냐는 얘기. 살려놨느냐는 얘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찾아와서. 자, 24절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그러죠. 영이신 것을 뭐죠?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 보이죠? 왜? 보이지 않는 얘기야.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라 다 동일하신 분이시죠. 자, 그분이 전능한 분이시고 그분이 부족함이 없는데 인간이 무슨 필요를, 인간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인간의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받아줄 사람이냐는 얘기죠.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죄로 사하는 예수님만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만나주니까. 십자가의 희생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네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들은 흉내만 내는 것이죠. 예배 형식이나 틀만 맞추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삶 속에 그분하고 내가 불의한 죄인이라는 나를 인식하고 절망하여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죄인들이 예배를 하는 것이죠. 이 예배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이 가득할 뿐이죠.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형식이나 그리심산, 예루살렘 예배할 장소, 시간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네요. 그건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죄와 영원히 상환. 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진리 대신 예수님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 죄하고는 하나님은 안 만나주니까 죄 문제를 영원히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면
그분을 만나고 경배를 한다라는 것이라면 죄하고 그분하고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죄를 해결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영원히 죄하고는 상관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네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돼서 죄를 짓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맞을 짓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재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이제 재생을 하는 거예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예배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예배를 알려주을 때가 이때네요. 이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눈과 귀가 열려지는 이때가 있어야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종교 행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을 드리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참된 예배는 형식과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십자가에 던져진 삶,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교제가 되는 것이 예배죠. 그가 생수를 먹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주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자체가 뭐죠? 예배네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기에 하나님과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죠. 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어느 때라고요? 지금 이때라, 그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때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와서 눈이 떠질 때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예배가 값없이 참여된 은혜와 복음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섬겨주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죠. 삶에서. 근데 영과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것을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진리를 알고 영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살려는 건 아니죠. 예, 살려줬으니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자체가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진짜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귀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구원받은 이 땅 바울의 삶 인생 전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영적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뭐라고? 영적 예배리라. 지금 바울이 지금 삶에서 드리고 있죠. 삶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모여서만 예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지금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고 있는 자기가
다른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영적 예배의 삶을 살으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삶 자체 전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무릎을 꿇고 그분을 생각하면 경배하고 싶고 그분에게 절을 하고 싶은 건 그래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배가 되는 삶에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껍데기는 뭐죠?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분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예배가 되니까 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기는 되죠.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계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께서 온전히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예배하러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가 내 안에 들었다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은 예배로 본다 이 말이죠.